6의2 도적의 두목이 고통에 시달리다. 다음날 아침 빙청선인 일행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적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업고서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도적들이 우두머리를 땅에 내려놓았고 우두머리는 빙청선인에게 기어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다승 일행은 그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울먹였습니다. 수행자씨여, 어제 나누어 주신 주먹밥을 먹었을 때는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또 어떤 젊은이의 재물을 빼앗았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창자가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도록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제 더 이상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자 도적들이 칠지와 다승과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도적 우두머리의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행자씨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물을 뺏기 위해서 수행자님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빙청선인이 말했습니다. 재물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이제 그대가 잘못을 뉘우치니 그대의 뉘우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도적 우두머리의 배가 다 나았는지 벌떡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다승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되찾게 되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빙청선인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흘레벌떡 또 뛰어왔습니다. 도적들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다승이 자신의 여분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스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도적질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가서 이제 저는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목이 냉혹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를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날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니 두목이 말하기를 돈 3억 원을 주면은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을 주었고 그러자 도둑들이 제 옷을 벗기더니 칼로 제 옷을 난도질해서 이렇게 속옷만 입고 오게 되었습니다. 빙청선인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3억을 마련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호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이 매우 가난하여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두목이 찾아와서 저를 꿰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바로 도적 소굴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도적과 도적 두목들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적굴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계속 도적질을 하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죄는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빼앗은 물품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서 두목과 부하들이 시내에 나가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제가 할당받은 재물을 가지고 원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재물을 돌려받은 원주인들은 때로는 저를 꾸짖고 때로는 저를 동정하고 때로는 어서 도적 소굴에서 나오라고 하고 때로는 저에게 돈을 조금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빼앗은 재물 중에서 저에게 할당된 것을 돌려주려고 원주인을 찾아갔더니 어떤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혼자 살고 계셨으며 다른 자식이나 친척도 없으셔서 돌아가실 때 도적인 저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도적인 저를 걱정하시면서 얼른 도적 소굴에서 나와 자수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이윽고 울음을 그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수행자시여, 그동안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제가 지은 악행을 참회하오니 저희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빙청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을 바른 방법으로 참회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뉘우침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대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앞으로는 그대의 삶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은 자수했고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마침내 출소한 뒤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